살면서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기쁜 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라면 어떤 것이 될까요? 아마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참 많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기쁨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부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또 2020년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가? 이 송축하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랬죠. 이 온 땅이여 이것은 어느 지역 이름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얘기합니다. 온 땅이여 어떤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우선 시편 100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부를지어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2절도 보면 나갈지어다 3절에 보면 알지어다 4절에 보면은 들어갈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선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것을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지금 쓴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희와 감격이에요. 이 기쁨을 이 원어에서는 그냥 단순한 기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환희 아시죠? 그 다음에 넘치는 기쁨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불러라는 거예요. 찬양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바로 환희, 기쁨의 감격,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이 노래도 마찬가지. 노래하면서 그 앞에 노래도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노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에는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감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이 심령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래서 그는 약 17세 정도에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면은 바로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왕처럼 살아야 되고 왕처럼 평안을 누려야 맞는 건데,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 그때부터 고생길이었어요. 우리로 보면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막 살아야 되는데요, 은혜 받고 난 이후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약 17세라고 그랬죠. 정말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나이는 30세예요. 30세. 따라서 13년 정도 엄청난 고난의 행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의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고난받고 있나? 이 자체를 모를 정도로 다윗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요? 하나님을 지금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의 고백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이것이 철저하게 다윗에게는 믿음화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이와 같은 그런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 심령에는요, 기쁨이 넘쳤어요. 환호했어요. 우리는 잘 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죠. 그렇지만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막에 만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언약궤가 순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잘 지키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옆에 나라한테 뺏겨요. 그래서 거기서 순환을 당해요. 그렇지만 전능자께서는 그곳에서도 스스로 역사하셔서 그곳에 있는 악한 무리들을 재앙으로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듭니다. 나중에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저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내 아버지는 저 산속에 있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아버지 언약궤를 이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3만 명을 동원하고 엄청난 악기를 동원하면서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가 앞서고 너무 자기 주장과 기쁨과 감사 막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절대적으로 손대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절대적으로 이 언약궤는 손대지 마라.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이지파가 옮겨라. 레이지파가 옮겨라.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또 옮길 때는 반드시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메고 가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다윗이 알겠지요. 그런데 너무 이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이 수레에다가 싣고 오니까 길이 돌이 있고 그러면은 비틀비틀 이 넘어지려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질까 해가지고 옆에 따라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냥 언약궤를 붙잡은 거죠. 이 웃사는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붙잡은 거죠. 언약궤를 손을 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궤에 손대지 마라. 언약궤를 옮길 때는 메고 옮기고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이지파가 옮겨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웃사는 레이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웃사가 그냥 직사합니다. 이 잔칫날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옮겨요. 메고 옮깁니다. 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옮겨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넘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으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자막을 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막 뛰었다는 겁니다. 뛰었다는 거예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13년 동안의 어떤 그런 여정,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그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기뻐 춤추며 막 뜁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은 사울의 딸이에요. 딸. 하나님께서 저 미갈을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전쟁에 누구든지 내 블레셋과 싸울 때 나가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미갈을 아내로 주는 건데, 이 미갈이 그 다윗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일명 미쳤네. 미쳤어. 미쳤어요. 뛰고 춤추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미갈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런 업신여기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웃으며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쟤는 왜 그래? 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은 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그 기쁨, 내 속에 있는 그 환희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달라요. 이제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문제, 이 4절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로다. 오호라 내가 하나님을 피웠음이로다. 나 화로다.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보면은 살 자가 없다. 죄인은 그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이 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안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은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 4절은 분명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는 만나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나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없다. 죄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되는 죄를 없애겠다. 그래서 제사법을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은 죄가 없어져야 되니까 너희 대신에 제물을 가지고 와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받고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되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이 죄가 용서된 겁니다.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까? 왜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까? 5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 찬양해야 될까? 5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선은 절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이라고. 죄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하심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요. 이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했죠. 헤세드.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된 이 인생을,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도 치료되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5절 중반절 보니까 그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다. 그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누가 방해해도 꾸준하게 그 일을 묵묵히 이루십니다. 그 모습을 참 성실하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 이 진실과 신실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성실함은 진실과 신실함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진실과 신실함의 기초 속에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이 성실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실함은 신실과 진실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성실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을,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입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이 학문적인 지식이 탁월합니다. 그 당시에 아그레파 왕 베스토 각하가 그의 학문을 인정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의 초반기의 인생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초반기 인생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디 소식만 들리면은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 외국성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미리 하나님의 그릇으로 예비하셨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악행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잡으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빛이 내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사울은 이 바울의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사울이 언제 내가 핍박을 해요? 전혀. 그래서 사울이 물어봅니다. 누구시니까? 대답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이 사울이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의 모든 심령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에서 그 주인공, 메시아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때부터 그는 마음에 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감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였구나.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가 모든 삶의 생명까지라도 내려놓고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외칩니다. 외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바울에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로 싸움질하면서 서로 그 과정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여 그때 그러고 난 그날 밤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아 담대하라. 너희 고난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로마 왕 앞에 가서도 나를 너는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믿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대중교통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배.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냥 자유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가다가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레데라는 그 섬 지역을 갈 때에 우리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레데 섬을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구라 광풍. 그래서 많은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 난리 났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이 무려 14일 동안이에요. 14일 동안 다 죽으려고 하고 겁먹고 두렵고 난립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혹시라도 바울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바울이 쓰러질까 봐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다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약속하셨고 또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또 말씀하셨고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바울이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위경 속에서도 순간순간 나타나서 변함없이 끝까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 여정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찬양해야 되는가, 왜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그겁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어떤 모습일까?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지금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오늘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뭐였어요?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심이었어요. 죄 용서하심이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죄 사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완전하게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호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잖아요. 교회 문이 다 열렸죠. 교회 문 못 열고 여기 지금 못 들어온 사람 없잖아요. 교회 문은 열렸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돼요. 예배는 이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앉았으면은 문제는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기 와서 단순하게 예배 드린다, 이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았으면은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어떻게 열까요? 시편 100편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이 속에 마음속에 믿어지면은 그게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믿어지면은요, 마음이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기쁘지요. 기뻐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으로, 환호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천국잔치입니다. 예배는 천국잔치예요. 예배는. 이렇게 예배가 천국잔치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 축제라니까요. 예배는 천국잔치예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기뻐야 돼요. 이 속에서 기쁨이 막 넘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지금까지 그렇게 들으셨나 몰라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압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완전히 얼굴이 쭈그리고 있으면은요, 지금 딴 생각하거든요. 집안일 생각하죠. 뭐 자식 생각하죠. 돈 생각하죠. 오만 생각을 다 해요. 오만 생각을. 그리고 여기서 어마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입으로는 아멘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하늘문을 내가 열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 그냥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중요한 한 사실은요,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요, 환경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쁘든, 내가 슬프든, 내가 기분이 나쁘든, 내가 시험에 들었든, 내가 무슨 감정이 좋든 안 좋든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배는 그거 상관없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기분이 나쁘면 예배 드릴 때 탁 표가 나잖아. 그렇죠? 기분 나쁠 때.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소리를 예전에 참 많이 들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오다가, 차 타고 오다가 좋은 말 하다가 무슨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둘이 싸우는 거예요. 티격태격. 그 한마디가 이제 감정을 건드리고 이러면서 운전대를 잡은 그 사람이 에이! 하고 그냥 차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하는 사람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은 예배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나요? 모르죠. 참 예배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토비세 때 어제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요, 하늘문을 여는 자입니다. 하늘문을 어떻게 열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내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기뻐서, 마음에 감사해서 감격으로 여호와를 다윗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하늘문을 절대 열 수 없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덧입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진리는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죠. 말씀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과 성령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또한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바꿀 수가 있고, 진리가,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따라서 영과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로 이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한마디 속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릴 때는요,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린다면요, 예배 시간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은 헛고생이에요. 헛일이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마음에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은요, 예배만 성공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내 삶이 바뀌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내 삶이 바뀐다.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내 삶이 바뀐다. 여러분, 딴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것을 목숨 거세요. 맨날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가,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2020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승리하자.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을 열자. 교회 문만 열면 안 된다.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만 이 한 번의 예배가 내가 지금 그렇게도 어려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2020년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